자, 여러분 믿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각자가 다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나 그런데 공통적인 본질적으로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우리가 가지는 공통된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인데,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견디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현재 그저 미래의 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은 이 시간 현재 이 상황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열매들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 여러분 종종 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뭔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야기라고 또 듣기도 합니다. 야,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흔들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지.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저도 이제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 있으시잖아요.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지.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 계십니다. 남자 집사님, 여자 집 권사님 이 네 분이 계셨는데요. 남편 집사님은요 키도 굉장히 크시고요. 그리고 운동도 참 좋아하시고 건장하시고 그런 분이시고 축구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고 또 아이들도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유소년 축구 코치의 그 지도자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 유소년 축구 선교단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본인이 코치 지도자가 있으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러면서 아이를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섬기고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도 그 선교 축구단 출신입니다. 네. 정말 네 분이요 교회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이 부인 권사님은 이제 총여성 목장이라고 우리로 치면은 여전도회죠 들어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 자녀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도 부모님을 본받아서 교사로 학생회원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섬김을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이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암이 발견된 겁니다. 간암이 발견이 되었는데 간암 3기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여러 번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요, 한 가지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 뭐냐면 암 진단을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이제 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진단금이 나오잖아요. 꽤 큰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단금을 받으신 거를 치료에 사용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향암도 받으시고 하셔야 돼가지고 치료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이요, 병원 치료를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고요,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신 거예요. 헌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치유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제 이 예배 드리는 것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더 매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의 감동도 있고 하나님이 꿈과 어떤 뭐 환상으로 뭔가를 보여주셨다 이러시면서 그렇게 발견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예배와 기도의 치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으면 좋겠지만 결국 1년을 못 버티고요, 이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치료의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네. 장례식장을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별세 소식을 듣고요, 제가 빈소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뭐 조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때 권사님이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제 손을 덥석 이렇게 잡으시면서요,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신다고 확신을 주셨는데 왜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건 맞아요? 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하염없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아무 말씀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이 네 분이셨습니다.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확고한 그런 믿음의 이 확신도 있으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니까요, 그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요, 미래에 주어질 그 열매라면요, 믿음의 결과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라면 그러면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마르다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현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열매, 이것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이 질문의 대답을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그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지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늘 아꼈던 그런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에 걸려서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은요,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오빠가 이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예수님께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와달라고 오시기를 청하였습니다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지 않으시고요,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 소식을 받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의 이 시간이 거리가 약 2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2일 정도 이제 걸어서 2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좀 급하고 빨리 가면 한나절 반 정도, 하루 반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기 직전이니까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약 하루 반 정도 이제 급히 달려갔다라고 친다면 기별을 받고 빨라도 3일 정도 만에 이제 베다니에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나흘, 4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기별을 넣자마자, 사람을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한 거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에 이 전하러 가는 그 와중에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있다가 바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이틀을 더 있다가 오셨으니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례 문화에서는 3일은 모든 영혼이 다 떠나가고 완벽하게 죽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4일이 지난 상태니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다 완전히 죽고 완벽한 죽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오신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망의 의미가 더 클까요? 아니면 믿음의 그런 말 의미가 더 클까요? 예, 믿음입니까? 원망입니까? 보통 더 원망의 의미가 더 크겠죠. 근데 사실 둘 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뭐냐?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주님이면 계셨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그런 마르다예요. 그런데 원망해요. 아쉬워합니다. 지금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능력이 발휘되고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그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타이밍,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고 그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그 시점과 달라지면요, 원망하는 거예요. 네,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요. 지금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이런 역사와 이런 응답과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 이상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에겐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겐 기적이 아닌 것이지요. 나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여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르다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 부활의 때, 그때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잘못됐나요? 아니죠. 바른 신앙, 맞는 믿음입니다. 정확한 신앙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를 믿고 나사로는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올바른 믿음입니까? 정확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마르다는 하나님, 예수님 지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마르다의 생각과 그의 상식으로는 지금은 죽은 자의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부활,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다시 걸어 나온다, 이거는요 그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좋아지시게 하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주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요, 언젠가는, 내일에는, 며칠 뒤에는, 나중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왜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내일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앞으로 언젠가는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오늘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왜 그 고백을 우리는 드리지 못하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분이, 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그 시점에 임하는 놀라움의 역사하심,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현재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지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날 기적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부활을 줄 것이야, 내가 생명을 주겠다, 그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고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 아니요.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 즉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곧 생명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임했지만, 나사로는 죽었지만 장례 자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사라졌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니까 생명이 다시 되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부활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일은 미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미래 일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미래의 먼 훗날에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시고 점점 좋아질 그 하나님의 그때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금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마르다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그러시듯이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기억나시죠? 누가 한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달라요. 베드로의 고백과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떨 때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어떤 이 존경심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사야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의 고백은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역사를 보았어요.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왕이요 그리스도시요 놀라운 그런 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그때 들었던 고백이에요. 물론 그 고백이 잘못됐다, 약한 고백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은요 전혀 다른 질적인 고백이 달라요. 뭡니까? 여전히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슬픔과 애통은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현재 구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구원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상황이 달라졌느냐? 아니요. 절망적인 상황,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죽은 나사로 오라비는 여전히 무덤에 누워 있고 슬픔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변함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러면 마르다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요,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고백이요 믿음의 수준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 상황과 형편을 따져보고 더 좋아지겠지, 나중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가 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믿음으로 현재를 견디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앞으로 임하실 그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내가 사모하며 견뎌나가는, 인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그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부활이 임하고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고요, 현실 속에서 주님의 역사심과 임재, 기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믿음으로 취하고 발견하여 그것이 나에게 실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신 분,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일명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에 공사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울 때에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이 여수 순천에서 아주 비극적인 민간인들을 이렇게 총살하고 학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요
한 청년에 의하여서 총살을 당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으니까요. 이 부모를 가진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지요. 정말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도 모든 것들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손영원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용서하고요. 그리고 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말하면서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큰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안타깝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목사님의 선택은 무엇이냐?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남기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이 목사님의 그 고백,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상황이 좋아서 그런 믿음이 나왔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뭐 어떤 복수가 다 끝나고 모든 안갚음이 다 끝나서 마음이 시원해져서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기에 그것을 믿고 반응한 거예요. 그게 현실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흔들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지금 역사하신, 지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요. 좌절합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마음에 갈등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주님 아직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요 현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현실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 현재의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